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 차분함, 그리고 계획적인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조급하고 과격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좀 온유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불쾌한 일을 만나면 감정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그걸 폭발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조급하게 화내고 조급하게 말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은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정신없이 급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 성민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조급하기로 좀 유명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진짜 참지를 못합니다.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빨리 안 나오면요, 정신없이 부릅니다. 혹시 주문이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빨리 안 갖다 주느냐? 느긋하게 기다릴 줄을 몰라요.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나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조급하게 쫓기듯이 빨리 서두르는 거. 옛날에는 적어도 칼국수나 수제비 먹으려고 하면요, 일단 밀가루 반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푼에 밀가루 반죽 담아서 위에 보자기로 덮고 따뜻한 아랫목에 조금 발효를 또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죽을 밀어야 되고 잘게 또 썰든지 반죽을 떼고 그 만드는 시간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합니다. 간편식을 먹습니다. 3분에서 5분 간단히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을 먹습니다. 그 라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요즘은 이제 컵 라면 같은 것이 또 등장했습니다. 수프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바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정말 자취생들을 위해서 즉석 조리식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냉동 새우 볶음밥이라든지 낙지 볶음밥, 그리고 포장만 뜯어가지고 그냥 뚝배기에 넣고 데우면 되는 각종 미역국, 북엇국 이런 것들도 간편식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게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즉석에서 빨리, 간단히, 급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드는 음식보다도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죠. 주문하면은 한 몇 분 안에 햄버거가 나옵니다. 주문하면은 30분 안에 피자가 배달이 됩니다. 자,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아직도 간단한 가게에서 계산하는 데는 8비트 애플 컴퓨터 사용합니다. 우리는 16비트, 32비트, 64비트 최신 기종이 아니면은 그냥 퇴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재에서 설교, 성경 공부, 원고 작성할 때 쓰는 컴퓨터가 10년이 훨씬 지난 컴퓨터입니다. 펜티엄 3인가 펜티엄 4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쓰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통신망은 또 어떻습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9600bps 일반 전화기 이런 걸로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어쨌든 휴대폰, 인터넷 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은 해봤자 여러분 타이핑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그 컴퓨터 회선 속도 그리고 폰 속도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몇 초 시간 지체되는 것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축을 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갈 줄을 모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개를 붓거나 적금을 부었습니다. 이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제 모아가고 이자는 조금씩 붙여가는 그런 식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탕에 어떻게 일확천금을 하려고 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아니면 저 뭐 강원랜드 도박장 가가지고 한꺼번에 행운을 거머쥐려고 합니다. 주식이 잘 된다 하니까 누구는 IT 쪽에 투자를 하고 또 대세가 기울어 가지고 이번엔 뭐 바이오 쪽이라고 하니까 바이오 쪽에 또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게 이번에 또 시들해지고 뭐 남북 관계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남북 경협주 쪽에다가 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합니다. 그런데 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제가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숨에 뭔가를 해치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잃어버리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어찌 뭐 직장인들만 그렇겠습니까? 학생들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열심히 예습 복습 잘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각 학원에서 뭐 수능 100일 작전, 암기 과목 30일 완성, 운전면허 3일 단기 속성 과정. 그러니까 공들여서 차근차근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 받아가지고 벼락치기로 단기간에 실력이나 성적을 확 올려버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생각은 안 하고 단기간에 기도 응답받고 단기간에 일취월장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다니엘 21일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건 너무 길다. 요나 3일 작전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따내겠다고 작정하고 덤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은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의 혼은 피폐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한테 구매 리스트 갖다 드리고 뭐 타내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자기 의지를 관철하고 목표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이 조급증, 서두르는 이런 마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게 서둘러서 잘 되는 일 없습니다. 농부가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또 부지런히 물을 주고 김을 메고 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식물이 자라는 게 잡초는 잘 자라는데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데 식물은 자라는 게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자랍니다. 답답하지만 그거 꾸준히 지켜보고 알차게 잘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조급한 사람은 그걸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중국 고사에 알묘조장,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의 어느 농부 이야기입니다. 한 어리석은 농부가 매일 아침 밭에 나가서 싹이 자라는 것을 부지런히 돌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옆집의 작물들은 자기 거보다 빨리 자라고 쑥쑥 잘 자라요. 근데 자기 집의 거는 잘 안 자랍니다.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그래서 밭에 가서 그 식물들 빨리 크라고 쑥 잡아 뽑아 올렸습니다. 그냥 보니까 제법 키가 순식간에 많이 큰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자랑을 했더니 아들이 기겁을 해서 나와보니까 뿌리가 밖에 다 흙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햇빛에 다 말라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싹을 뽑아 올려서 성장을 돕는다. 그런 고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싹은 이 뿌리를 뽑아 올려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위쪽으로도 키가 쑥쑥 많이 자라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조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면요, 오히려 일을 망치게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천히 신중하게 차근차근 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하고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대표적인 성질머리 급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 신망을 얻고 또 인기를 얻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보다도 그의 부하인 다윗이 오히려 더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울이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다윗이 자기를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다윗을 이제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혹시라도 요나단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서 요나단에게 알리지 않고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오늘 20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일부러 회의에 결석을 합니다. 결석을 하면서 그때 사울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이 회의에 불참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듣고도 사울이 괜찮다 그렇게 여기면은 이것은 좋은 신호로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을 알고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진노하면은 다윗을 해칠 마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회의를 여는데, 그 당시에는 월삭 초하루에 신하들과 모여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엽니다. 다윗은 사울의 부하이기 때문에, 부하 장군이기 때문에 월삭 때마다 그동안 꾸준히 원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리를 보니까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다윗에게 무슨 사고가 있나 보다, 아니면 뭔가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해서 그동안에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근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또 보니까 다윗이 또 원래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튿날 다윗이 자리를 비우자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이 자기 가족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30절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요나단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게 혼란을 가져오고 또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혼란을 가져온 줄을 내가 알지 못하랴. 너 사악하고 반역하는 여인의 아들아. 킹제임스 성경은 욕설 같은 것들을 곧이곧대로 적질 않고 좀 온화한 방식으로 완화시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요, 이 몹쓸 환양년의 자식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욕입니다. 특히 욕 중에서 제일 불쾌하고 나쁜 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모님 욕하는 겁니다. 부모님인데 사울 자기는 욕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의 어머니, 뭐 그래봤자 자기 부인입니다.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혼란과 같다.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삼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내 어머니를 벌거벗기는 혼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제일 치사한 욕이 부모 들먹이는 욕입니다. 젊은 우리 학생들 사이에 이야기하는 패드립 같은 거 있죠. 폐륜적인 그런 발언들, 부모님에 대한 욕, 상당히 모욕적인 욕입니다. 왜 지금까지는 사울이 온하게 다윗에게 무슨 불길한 일이라도 있나, 부정한 일이라도 있나 걱정하더니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걸 알고는 버럭 화를 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치고 올라와서 왕이 될까봐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벌써 베들레헴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노발대발을 하는 겁니다. 왜 그를 놓아줬느냐? 왜 그를 그냥 가게 했느냐? 자기 아들에게 화를 냅니다. 언제 아들에게 다윗 붙잡아 놓으라고 이야기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또 다윗을 죽여야 할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가다가 평상시 온화한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기질 자체가 조금 다혈질인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는데 사무엘상 11장 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토막을 내겠다. 소를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 가축들도 이렇게 토막을 내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멀쩡한 소는 왜 죽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게 군대에 모집을 하는데 안 온다고 그 집에 가서 그 집 소 다 잡아 죽이면 그런 일은 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좀 성질머리가 급한 그런 사람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악한 영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사울 자체도 좀 다혈질인 그런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그가 주의 영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제 배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진노를 터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다윗을 놓아주었으니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 화풀이를 자기 아들에게 퍼붓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직장 상사 만나면 갑갑할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지시한 대로 해가지고 일을 추진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래 사람한테 버럭 화를 터뜨리는 사람이 있죠.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에게나 신하들에게 다윗을 붙잡아 놓으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다윗이 고향으로 좀 가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다 할지라도 불러들이면 됩니다. 왕명으로 불러들이는데 돌아오겠죠. 근데 당장 눈앞에 다윗이 없으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급히 서두르고 조급하게 말을 꺼내고 조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결국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조급함을 좀 억누르고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급히 서두르다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성경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급히 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울의 이런 급한 성질은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공격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승리하는 데 다윗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이지만 블레셋 군대는 누가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승리의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왕에게 돌아갑니다. 다윗을 칭찬하는 것도 똑똑하고 용감한 부하 둔 사울의 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사울보다 다윗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견디질 못했습니다.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마음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충성된 부하고 자기 밑에 두면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부하인데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그 창을 피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이 어긋나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네가 다윗하고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수 있느냐, 이 몹쓸 여자의 아들아, 뭐 이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성급하게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자가 명철이 있는 자입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에서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14장 29절에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여러분, 화가 날 때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화낼 거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버럭 화를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화를 내는데 이 사람이 이 분풀이 대상인지 화풀이 대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자리에 없는 사람 욕하면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는 사람에게 노하고 화를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신망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낼 때 내더라도 좀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고 화를 내야 됩니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다가 나중에 정말 창피당하고 민망한 그런 경험들 더러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전에 새 모자 폭행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들 데리고 나와서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 하고 고발을 하는 바람에 전 국민적인 그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떤 무속인에게 속아가지고 허위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가지고 퍼뜨린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모자 조작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지원하는 카페도 만들고 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니까 카페 직인이, 카페 회원들이 다 탈퇴하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목청 높여가지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연예인 성폭행 사건 일어나면은 일단 저 유명한 연예인이 왜 저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일반 공중에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혹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서 합의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앙심을 품고 연예인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그걸
빌미로 협박을 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무고 사건들도 더러 발견이 되곤 합니다. 이전에는 240번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서 아이만 내려주고 엄마를 안 내려줬다.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 출발하고 나서 도로에서는 사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엄마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폰하고 있다가 자기 아이 내린 줄도 모르고 화풀이를 운전기사에게 하고, 또 누군가는 그걸 보고 이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카페에다가 엉뚱한 자기가 목격한 것을 엉뚱하게 왜곡해서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버스기사는 나중에 CCTV 다 조회해보니까 잘못이 없습니다. 규정대로 다 했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보호자 되는 엄마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최종적인 또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냥 냄비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근성을 가진 조급한 사람들,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일방적으로 누가 잘못했다면 우 몰려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악플 다는 그런 사람들, 또 그걸 부추기는 언론들, 그 책임입니다. 사실 확인 없이 어설픈 정의감으로 분노를 터뜨리고 비난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는 그런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참 이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좀 부족한 점이 그겁니다. 우리 때는 비디오는 거의, 텔레비전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텔레비전 가진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책을 읽었습니다. 다 끝까지 다 읽기 전에는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질 못합니다. 읽으면서 또 생각도 하고 머릿속으로 연상도 합니다. 이야기 흘러가는 거. 혹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오후 5시 되면 뭐 어린이 시간 무지개 마을 하는 뭐 그런 거 KBS, MBC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조용히 앉아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옛날엔 사람들이 책 읽고 신문 읽었습니다. 성경책도 읽었습니다. 요즘 전부 다 폰 가지고 이게 무슨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드라마 보거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정신없이 바뀝니다. 불빛 번쩍번쩍 하면서 게임하는 영상 보고 동영상 보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조용히 텍스트북을 뭐 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는 사람하고요, 급하게 변하는 그 비디오 화면을 보는 사람하고는 심리적인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에 누가 채팅 메시지를 보냈는데 빨리 대답 안 하면요, 또 버럭 또 화를 냅니다.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고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게임하는 게 주사위 딱 굴려가지고 말 몇 개 딱딱딱 움직이고, 너 차례 윷가닥 탁 던져가지고 도개 걸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새 이런 보드게임은 잘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아니면 액션 슈팅 게임 합니다. 정신없이 타타타타 누르고 버튼 조작해가지고 싸우는 이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하면 화면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장기 딱 한 수 뜨고 바둑 한 수 딱 놓고 장기 뜨는 사람 어디 갔나 하는데 수 생각하면서 장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걸 견디지를 못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컴퓨터가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폰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실시간으로 비디오로 상호작용하던 그런 세대가 오늘날의 이런 조급한 문화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조용히 책 읽고 사색하고 바둑 한 수 뜨고 깊이 다음 수 생각하고 상대방이 왜 이게 나왔을까 고민하는 이런 세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조급한 기질을 우리가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버럭 화도 잘 내고 분노도 잘 터뜨리고 분노 조절 장애도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를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조급한 자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가니까 듣는 사람이 들으면서 해석을 하고 머릿속으로 조립해 가지고 이게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 없이 조급하게 내뱉는 말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화살은 쏘고 나중에 가서 죽을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이 성급하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 더 못한, 더 수준 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말 조급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이 조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 이거 해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뭐 감정이 있습니까? 우리 툭 까놓고 한번 1대1로 이야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해결하러 온 건지 기도하러 온 건지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도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큰 결심, 서원, 약속 하나님 이번 것만 무사히 넘어가면 제가 이걸 바치고 뭘 하고 뭘 헌신을 하겠습니다. 성급하게 말을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요. 전도서 5장 2절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마음에서 급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말하기 전에 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급하게 말 꺼냈다가 주워 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것을 뭐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건 생각도 안 하고 먼저 나오는 그것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경솔하게 서원 기도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딸이 들어와 생일 잔치에 축하하러 온 많은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니까 그게 또 보기 좋아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왕국의 절반을 구할지라도 내가 주겠다. 아무거나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소원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 구할까요? 하니까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시키는 대로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자기 입에서 말을 내고 약속했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귀족들하고 다 손님들 와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죽이지 않아도 될 침례자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또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주로 맹세를 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전투가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왜? 왕이 저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힘들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잘 먹고 싸워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백성이 고달픕니다. 사울이 그냥 자기 감정에 울컥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멋있어 보이죠? 오늘 해 떨어지기까지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가지고 자 가서 싸우자 하는데 백성들은 힘이 없이 비실비실 적군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급하게 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완전히 회파된 그 소식을 듣고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는 왕 앞에 모셔서는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잔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가 낯빛이 안 좋으니까 왕이 걱정이 돼가 물어봅니다. 내 안색이 안 좋은데 이전과는 다른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울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좋은 기회다. 예루살렘 성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왕에게 구하자고 바로 말을 했을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성벽을 쌓자는 이야기는 자치구를 만들자는 이야기인데 잘못하면 이게 독립국가 세우겠다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데 잠깐만요. 저 30분만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대답은 해야 됩니다. 말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제발 이거 엉뚱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구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고 왕에게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좀 천천히 갑시다. 자, 분노를 터뜨리는 거, 화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하시고요. 말하는 것도 좀 진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행동도 너무 성급한 건 좋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투면은 나중에 망신당합니다. 잠언 25장 8절에 보면 급히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그것의 마지막에 곧 내 이웃이 너를 모욕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싸우기 전에 먼저 좀 누가 잘못했는지 좀 생각은 하고 좀 다투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접촉 사고나 추돌 사고가 나면은 둘 다 내려가지고 일단 경찰 신고하고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 전화해가 보험사 직원 부릅니다. 그럼 누가 싸우냐? 보험사 직원끼리 누가 잘했다 못했다 누가 책임이 얼마 있다 자기들끼리 해결합니다. 이쪽 운전자하고 저쪽 운전자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접촉 사고 생기면 이게 목 잡고 내리거나 아니면은 일단 차에서 내려가지고 정신 어디다 팔고 눈은 어디다 두고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싸웁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잘한 것처럼 나중에 잘못한 것처럼 이 주눅이 들어있으면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불리할까봐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시인을 안 합니다. 근데 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뭐 손해사정인이나 보험사 직원들 딱 나와가지고 이거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요즘은 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압니다. 그때 그렇게 목청 높여서 싸우지 않아도 나중에 증거 가지고 대결을 하게 되니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싸우려고 하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빨리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빨리빨리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난림공법이죠. 건물 지을 때 기초공사 튼튼하게 안 하고 콘크리트 충분하게 양생기간 안 거치고 막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나중에 기울어졌다, 무너졌다 이런 일들 생깁니다. 급하게 하면요 일을 망칩니다. 잠언 19장 2절에서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저기 막 쑤시고 다니면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앞서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정신없이 정신없다 해가 난 동시에 찬거리 2개, 3개 만든다. 착 다 만들었어요. 전기밥통 취사 안 눌렀다. 반찬은 됐는데 밥이 없어요. 급히 서둘러 나왔습니다. 물건 사러 간다고. 와보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런 일 없습니까? 바른 계획, 바른 지식, 바른 방향이 없이 발만 급하게 서두르면 죄를 짓습니다. 빨리 가려고 서두르다가 몇십 년 먼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속하고 추월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식물들 빨리 키우려고 요즘은 이게 식물들 새순을 잡아 뽑아 올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성장 촉진제, 성장 촉진 호르몬제 그런 거 먹입니다.
그래서 부화한 병아리가 21일 지나면은 시중에 나옵니다. 진짜 속전속결이죠. 그 성장 호르몬을 결국 사람이 다 먹게 되는 겁니다. 빨리 키워서 좋습니까? 음식 빨리 나오니까 좋습니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간편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건강과 위생에는 또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문제입니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모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다가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면 오히려 궁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부지런한 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르고 조급하고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는 오히려 궁핍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로 꼽히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좋은 주식을 골라가지고 정말 이 주식이,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좋다, 망할 염려가 없다. 그러면은 수십 년 동안 안 팔고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가가 올라도 안 팝니다. 더 오를 수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싼 값에 더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거 망하지 않을 주식을 꾸준히 모으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 또 투자하고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그럼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만 해도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조금 이익 보면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빨리 팔아버립니다. 조금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또 팔아버립니다. 이래도 팔고 저래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게 잘 될 것 같다. 언론에서 막 떠들고 하면은 빚내가지고 투자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돈 벌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왜 부동산은 그럼 왜 버느냐? 쉽게 사고 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묵묵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간의 힘입니다. 장기 보유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축이건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신앙훈련이건 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깁니다. 꾸준하게 속도는 느려 보이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오늘 설교 듣고 도전을 받다. 오늘 20장 읽는다. 다음 날도 15장만 읽자. 그 다음에 10장 읽자.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루에 10장은 나는 무리다. 손 놔버립니다. 그거보다 꾸준히 하루에 한 장만 읽자. 악착같이 해보십시오. 언젠간 다 읽습니다. 날마다 해보십시오. 1년 365일 꾸준히 해보십시오. 몇 년간 지속해 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목표를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공부고 일이고 투자고 신앙생활이고 간에 벼락치기는 없습니다. 진중하게 천천히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처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라는 아이들 누구는 벌써 뛰어다닌다는데 우리 애는 아직 일어서지도 못한다. 걱정 마십시오. 몇 년 지나면 별 차이 없습니다. 꾸준히 기초체력 그리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는 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꾸준히 각 사람마다 성장 속도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품지 말고 좀 천천히 갑시다.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문화에서는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속전속결, 벼락치기, 단기 속성 과정 이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하기 전에 좀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급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우리 벌써 6월 달이 되었습니다. 신년에 새해 계획 세우신 거 기억납니까? 목표한 거 있으면요, 내려놓은 거 있으면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아예 잘못된 거라면 그냥 버려야 되겠지만 좋은 계획인데 내가 게을러서 내려놨다. 못하고 있다. 좋은 계획인데 처음에는 힘차게 고속 질주를 했는데 제풀에 지쳐가지고 내려놨다.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좋은 계획, 좋은 목표라면 지금이라도 꾸준히 천천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 전도 대상자 있습니까? 와가지고 한번 쫙 일사천리로 10분 만에 복음 전했는데 안 믿더라. 가라. 포기해버리겠습니까? 꾸준히 하십시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번에는 저 설교 한 편 보내주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 한번 데리고 오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진중하게 꾸준히 하는 것이 느리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유익이 됩니다.